함께 기도하시고 우리 사무엘상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10주의 과정까지 인도하여 주시면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게 하시고 남아있는 두 번의 강의 가운데도 하나님, 우리가 서로 깊은 은혜를 나눌 수 있도록 귀한 시간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감사드리며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먼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사무엘상 16장 8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이새가 아비나답을 불러 사무엘 앞에 지나가게 하매 사무엘이 이르되 이도 여호와께서 택하지 아니하셨느냐 하니. 아멘. 오늘 우리가 짧게 나눈 말씀처럼 우리가 지금 한정된 시간 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좀 나눠보려고 하다 보니까 시간이 부족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세부적으로 나누기보다는 큰 사건을 중심으로 그 안에 담겨있는 얘기를 나눌 수밖에 없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나누기 전에 왜 이런 이야기를 말씀드리냐면,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사울이 왕으로 등극하는 장면을 나눴는데, 그리고 오늘 바로 사울의 다음 후계자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는 나누려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후계자에 대한 이야기를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시간 관계상 사울이 왕위에서 내려올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버림받을 수밖에 없는 이야기에 시간을 할애하기보다는 어떤 이제 다윗과 사울의 관계, 그리고 새롭게 이끌어 나갈 사울의 그냥 등장을 오늘 좀 집중해서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사울의 사건을 조금 짧게 이야기하고 다윗에 대한 언급을 하는 시간으로 오늘 10강을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울의 후계자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거명된 것은 아닙니다. 근데 앞선 13장 그리고 15장 말씀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 또는 이웃이라는 단어로 그 후계자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 거명하고 있습니다. 2번 정도 암시하고 있는 건데 그 이름이 우리가 알고 있는 다윗입니다. 다윗에게 곧바로 왕위가 계승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선택하였고 기름 부음 받았지만 바로 왕위가 계승되지 않습니다. 엘리와 사무엘과의 관계에서 보셔도 아시겠지만, 아무리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펼치시기를 원하시지만 아직 세워져 있는 제사장은 엘리입니다. 사울과 후계자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울이 물러나고 다윗이 등극하기까지 10년이 넘는 세월이 필요합니다. 두 사람의 인생 가운데 우리가 나눌 말씀에 흥미롭고 복잡한 이야기가 얽히고 설키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 10번째 강의 10강에서는 두 사람의 삶보다 훨씬 더 많은 것이 말씀에 나타나게 됩니다. 말씀에서 하나님의 삶을 볼 수 있는데, 하나님의 약속과 심판,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과 뜻, 하나님의 주권이 두 사람 삶 가운데 역사하는 것을 오늘 우리는 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신명기 25장 17절 말씀에 보면 이미 말씀하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아말렉이 내게 행한 일이라는 거예요. 아말렉이 내게 행한 일. 하나님은 특히나 아말렉 족속을 싫어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은 너는 천하에서 아말렉에 대한 기억을 지워버리라 라는 거였어요. 없애버리라 명령하신 겁니다. 그런데 아무 때나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같은 말씀 신명기에서 25장 19절 말씀에 보면 사방에 있는 모든 적군으로부터 안식을 주실 때입니다. 이스라엘의 힘이 강해져서 사방에 있는 모든 적국으로부터 안식을 주실 때 아말렉에 대한 기억을 지워버리라 라고 명령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세월이 흐르고 흘러서 사무엘상 14장 47절에 사울이 사방에 있는 모든 대적을 쳤고 향하는 곳마다 이겼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신명기에서 약속하신 하나님의 때를 이제 성취할 때가 다가오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사울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사울은 세상적으로 외적으로는 100점짜리 왕입니다. 외모가 출중하죠. 집안도 재력이 있죠. 정말 키가 크죠. 다른 사람들보다 훨씬 더
명확하게 외적인 요소가 잘 드러난 사람이지만 그는 영적으로는 빵점짜리 왕이었습니다. 영적으로는 빵점짜리 왕이 지금 아말렉과 이제 전쟁을 치르게 되는 것입니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하는 말이 사무엘상 15장 1절에서 3절 말씀인데요. 제가 하나님 말씀을 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눈으로 읽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어 왕에게 기름을 부어 그의 백성 이스라엘 위에 왕으로 삼으셨은즉 이제 왕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아말렉이 이스라엘에게 행한 일 곧 애굽에서 나올 때 길에서 대적한 일로 내가 그들을 벌하노니 지금 가서 아말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되 남녀와 소아와 젖먹는 아이와 우양과 낙타와 나귀를 죽이라 하셨나이다 하니. 아멘. 한 가지 명령을 내리시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사무엘을 통해 사울에게 임하게 되는데 하나님의 명령이 무엇인가? 바로 진멸하라라는 겁니다. 여기서 진멸하라, 완전히 다 죽이라는 거예요. 남녀노소, 어린아이, 젖먹이 아이에 상관할 것 없이 심지어 그 가축까지, 젖먹이 아이까지 다 없애라, 완전히 다 없애라는 겁니다. 사무엘이 사울한테 그냥 다 죽이라고 한 것이 아니라 한 마디 더 붙였어요. 이스라엘 위에 왕으로 삼으셨은즉 이제 왕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는 겁니다. 단순하게 아말렉을 진멸하라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더 엄중한 명령인 것이죠. 당신은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셨으니까, 하나님께서 당신을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셨으니까 그 이유에 대해서, 왕을 삼으신 이유에 대해서 분명하게 알라라는 것입니다. 사사시대에는 적을 상대할 때 하나님께서 사방의 적을 진멸하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사사에게는 그럴 만한 힘이 없었거든요. 그런 역할을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왕이 세움받은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사사가 해결하지 못하는 그 사방에 있었던 하나님의 백성들을 대적하는 그 원수들을 진멸하기 위해서, 대적하기 위해서 그를 그런 힘을 주시고 그런 역할을 감당하게 하셨습니다. 자세히 살펴보면 지금 이 명령은 하나님이 아말렉에게 대한 약속을 이루기 위함임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게 사울에게 사무엘의 명령이, 사무엘을 통해서 명령이 전해지는데 이렇게 강조하는 것이 있습니다. 1절 말씀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들으라는 거예요. 들으라. 우리는 쉐마 이스라엘이라는 말씀을 너무나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라는 거죠. 쉐마 이스라엘. 근데 이 들으소서라는 말로 오늘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서 이 들으소서, 쉐마라는 단어가 굉장히 많이 사용됩니다. 오늘 보면 화면에 보셔도 아시겠지만 115회 정도 사용된다고 이야기하는데 그 구약 전체에서 많은 말씀 가운데 115회 사용되는데 사무엘상 15장에만 몇 번이 이 단어가 원문이 사용되냐면 8번이 사용된다는 거예요. 그 중요한 단어가 사무엘상 15장에만 8번이 할애됐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한 장에만 집중적으로 이렇게 많이 나오게 될 것인가? 사울이 왕이 될 때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 누누이 강조한 바가 있습니다. 너는 여호와의 음성을 청종하라 라는 거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으라는 것이죠. 그런데 왕이 되자마자 사울이 어떻게 됩니까? 변하는 거예요. 변하는 거. 사울이 완전히 변화되었습니다. 자리가 허물을 만드는 경우가 있습니다. 평소에 전혀 그런 사람이 아닌데 이상하게 관직에 오르게 되니까 사람이 눈빛이 변하고 말이 달라지고 태도가 돌변하는 그런 경우가 있죠. 자리가 그 사람을 그렇게 만든 거예요. 불행하게 만든 겁니다. 마찬가지로 불행하게도 사울은 그렇게 변화되어 버렸어요. 계속해서 실수가 이어지는 겁니다. 어떤 상태인 것이죠? 듣지 않는 사울입니다. 누구의 말씀을 듣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거예요. 그 모습이 어떻게 나타납니까? 2절 3절 말씀에 보면
이 하나님의 명령이 나타나는데 이 명령을 우리는 진멸법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히브리어로 헤렘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진멸이라는 개념은 성경에서 전체에서 일관되게 그리고 중요한 사상인데, 대표적인 예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올 때 여호수아가 헤렘을 명령하는 거예요. 진멸을 명령하는 겁니다. 그렇게 행하는 이유는 한 가지예요. 진멸하라라고 하는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보존하고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의 그 영적인 유대감, 연대감을 유지하기 위함이에요. 진정한 속뜻은 무엇이냐면 이스라엘 공동체를 정결하게 보호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것을 지금 변화되어 버린 그 왕위를 계승받고 왕위를 부여받고 변화되어 버린 사울에게 부여된 마지막 시험인 것입니다. 그 시험인과 동시에 명령인데, 지금 사울이 그 명령을 듣고 이스라엘 백성 군대를 소집합니다. 그리고 이기게 됐어요. 백성들이 진짜 원하는 모습이죠. 그런데 이제부터 문제가 나타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날 밤 사무엘에게 하나님이 청천벽력과 같은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어떤 말씀입니까? 바로 내가 사울을 왕으로 삼은 것을 후회한다라는 겁니다. 후회한다. 여러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실수하시는 분이십니까? 그러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후회하거나 실수하지 않으십니다. 자신의 결정이 잘못되지 않았어요. 실수하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가끔 하나님께서 후회한다라는 말을 하실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무호하신 분이기 때문에 실수한 적이 없습니다. 아니, 인간들을 설득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시냐면 지금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후회한다. 어떤 내용이냐면, 하나님이 성경에서 말하는 후회는 실수를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인간을 설득하기 위한 수사적인 표현입니다. 이해하시겠죠? 하나님이 지금 실수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설득하기 위해서, 사무엘을 설득하기 위해서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지금 사울이 저지른 죄악이 그만큼 크다라는 뜻인 거죠. 어떤 실수입니까? 분명히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진멸하라. 아무리 잔인하게 들리다 할지라도 남녀노소 불문하고 그리고 가축까지 모두 다 그 땅에, 아말렉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진멸하라, 없애라 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명령을 순종하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금 후회한다라고 말씀하고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무엘이 다음날 찾아가서 어떤 광경을 마주하게 되냐면, 사무엘상 15장 말씀에 나오는 말씀인데 14장 15절 말씀을 12절부터 15절까지 제가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이 사울을 만나려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났더니 어떤 사람이 사무엘에게 말하여 이르되, 사울이 갈멜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우고 발길을 돌려 길갈로 내려갔다 하는지라.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른즉 사울이 그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당신은 여호와께 복을 받으소서. 내가 하나님의 명령을 행하였나이다 하니. 사무엘이 이르되, 그러면 내 귀에 들려오는 이 양의 소리와 내게 들리는 소의 소리는 어찌 됨이니까 하니라. 사울이 이르되, 그것은 무리가 아말렉 사람에게서 끌어온 것인데 백성이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 하여 양들과 소들 중에서 가장 좋은 것을 남김이요 그 외의 것은 우리가 진멸하였나이다 하는지라. 사울이 전쟁의 승리에 도취되어서 어떻게 합니까? 스스로 자신을 위한 기념비를 세웠습니다. 점점 자신의 선택이 잘못된 궤도 안에 진입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대목인 것이죠. 사울이 사무엘을 만나자마자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행하였나이다. 사무엘이 묻기도 전에 사울이 먼저 이야기합니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행하였나이다. 그러자 14절과 15절 말씀에 사무엘이 양의 소리와 소의 소리에 대해서 묻는 거예요. 그러자 사울이 어떻게 변명합니까? 무리들이 데리고 왔다는 거, 백성들이 데리고 왔다라는 겁니다.
모든 책임이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백성에게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울이 자신의 책임을 모면하기 위해서 이 모든 핑계를 백성들이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예배하기 위해서, 제사 드리기 위해서 가지고 왔습니다. 가장 좋은 것으로 핑계를 댑니다. 사울은 명령을 받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의 편의에 맞게 맞춰서 수정하는 자로 변화되어 버렸어요. 하나님은 거절당하고 회피당했습니다. 그것을 지금 성경에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 모든 과정을 하나님의 대언한 사무엘은 모든 과정을 보자 몹시 당황하게 됩니다. 그래서 밤새도록 사울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를 위해 슬피 우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후회하셨습니다. 사울은 부정직하게도 순종을 손질하였습니다. 자신의 이익에 맞게 섬기는, 자신의 이익에 맞게 섬기는 조건으로 바꾸어 버렸습니다. 하나님은 그가 지은 죄로 인하여서 후회하고 비통하면서 슬퍼하는 거예요. 사울은 계산했지만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염려하셨어요. 이것은 하나님에 대한 추상적인 어떤 신학적인 것이 아니라 인간의 죄에 대한 민감하신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성경에서 사울은 어떤 모습을 나타냅니까? 그는 성경에서 굉장히 불순종한 인물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이 표현하는 사울은 어떤 모습입니까? 비극적인 인물로 표현이 돼요. 그를 정치적으로 굉장히 고매한 인물로 그려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방금 말씀드렸죠. 성경이 그렇지 않아요. 사무엘서에서 말하는 사울은 자신을 중심에 두고 하나님을 그 주변에 두는 인물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아니, 그런 인물입니다. 영적으로 무지한 자였어요. 자신의 하나님을 밀어내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계획적인 선택을 한 인물입니다. 요한복음의 세례 요한이 아주 유명한 말을 하죠. 요한복음 3장 30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그는 흥하여야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하니라. 무슨 말입니까? 그는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나는 누구입니까? 세례 요한. 그는 흥하여야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근데 이 말을 빗대어서 사울은 어떻게 바꿀 수 있습니까? 나는 흥하여야겠고 그는, 하나님은 쇠하여야 하리라 라고 바꿀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아말렉이 도대체 어떤 존재이기에 사울을 한순간에 폐위시킬 수밖에 없을까요? 왕권을 박탈할 만큼 그 큰 죄악으로 여길까? 다시금 우리 15장 2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아말렉이 이스라엘에게 행한 일 곧 애굽에서 나올 때에 길에서 대적한 일로 내가 그들을 벌하노니. 지금 하나님이 벌하시도록 사울에게 지시한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무엇입니까? 그들이 출애굽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적했기 때문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몇 년 전의 이야기입니까? 그냥 단순하게 몇 년 전, 그 기억을 떠올릴 수 있는 몇 년 전의 이야기가 아니죠. 아주 오래전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하나님의 무엇이 보이냐? 우리 표현으로 하면 하나님의 뒤끝입니다. 이미 지나간 일이에요. 이미 끝나버린 일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뒤끝이라고 표현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지금 무엇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직도 그걸 기억하고 계십니다. 그걸 기억하고 이제 초대 왕이 세워졌으니까 주변 나라를 대적하는 그들을 진멸할 수 있는 기회가 다가오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명령하셨습니다. 그런데 사울이 그 말귀를 못 알아듣고 그냥 백성들의 눈에 보기 좋은 것, 자기의 보기 좋은 것, 종교적인 핑계까지 대면서 지금 하나님의 명령을 불순종하는 겁니다. 지금 아말렉과의 전쟁은 표면적으로 승리한 것 같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사무엘상 말씀을 표면적으로 이해했잖아요. 그런데 마찬가지로 표면적으로 승리한 것 같아요. 그러나 실패한 전쟁입니다.
시간의 순서상으로 사울의 자세한 상황을 우리가 살펴보진 않았습니다. 앞의 내용은요. 근데 15장 내용만 살펴봤는데도 그는 하나님이 결국 폐위하기로 결정하셨어요. 그리고 새로운 역사를 준비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계획을 미처 눈치채지 못한 사무엘 선지자는 자기가 기름 부었던 사울로 인해서 깊은 좌절과 충격으로 슬픔의 무게에 젖어 있습니다. 16장 1절 말씀인데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사울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거늘 내가 그를 위하여 언제까지 슬퍼하겠느냐. 너는 뿔에 기름을 채워 가지고 가라. 내가 너를 베들레헴 사람 이새에게로 보내리니 이는 내가 그의 아들 중에서 한 왕을 보았느니라 하시는지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미 새로운 역사를 새롭게 준비하시고자 왕을 바꾸기로 결정하셨습니다. 그런데 내가 언제까지 인간적인 연민에 빠져서 슬퍼하겠느냐? 지금 사무엘에게 단호하게 꾸지람하고 있는 거죠. 혼내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슬픔에 젖어 있는 사무엘에게 새로운 과제를 지금 주십니다. 새로 기름 부을 뿔을 준비하여서 베들레헴 사람 이새에게 찾아가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의 아들 중에서 한 왕을 내가 선택하겠다라는 겁니다. 사무엘이 있는 라마에서 지금 이새가 있는 베들레헴까지는 상당히 멀리 떨어져 있는 그 베들레헴의 아주 조그마한 시골 마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보셨죠. 늘 인간의 계획과 기대와는 달라요. 그리고 하나님이 모든 과정 가운데서 하나님의 일하시는 모습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는데 지금 사무엘의 마음 가운데는 무엇이 있냐면 두려움이 일어나기 시작하고 있는 거예요. 무슨 두려움입니까? 지금 사울 왕은 자기가 정치적으로 몰락하는 것을 직감하고 있어요. 사울 왕은 사무엘에 의해서 폐위를 선언당할 것을 알고 있습니다. 나라 여기저기서 소문이 슬슬 온 나라 사람들에게 퍼져가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사무엘이 다른 사람을 왕으로 기름 부을 경우 겪을지도 모르는 보복을 두려워하고 있는 거예요. 두려워하는 사무엘에게 하나님이 세세한 방식을 2절과 3절 말씀에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두 가지가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첫째는 나라의 미래에 대한 불안과 염려입니다. 백성들이 추앙해서 지지해서 뽑은 왕인데 하나님의 명령에 쫓아서 폐위를 선언한다고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혼란이 야기되겠죠. 혼란이 일어날 것입니다. 두 번째는 어떤 두려움입니까? 바로 정치적인 보복이에요. 사무엘은 사울의 성격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슬픔과 두려움이라는 문제는 간단한 문제가 아닌 것이죠. 두려움은 사무엘에게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어쩔 수 없이 등 떠밀린 사무엘이 베들레헴에게 도착했을 즈음에 그 지역에 있었던 이스라엘 장로들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렇게 묻는 걸, 평강을 위해서 오시는 것입니까? 라고 묻는 걸. 성경에서 장로들은 떨었다라고 말합니다. 두려웠다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이스라엘 지도자들까지도 사울과 사무엘의 관계를 지금 알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보통 사람들을 만나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리가 사람들을 설교에서 처음에 이야기할 때 이렇게 이야기하죠. 샬롬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마찬가지예요. 문안 인사를 드리는 거예요. 샬롬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무엘이 하나님의 명령에 등 떠밀려서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이 될 사람을 찾아서 기름 부으려고 베들레헴 땅에 방문했을 때 이스라엘 장로들이나 사무엘에게 피차 두려움을 느끼면서도 평안의 인사를 주고받는 거예요. 평안을 위해서 오셨습니까? 예, 평안을 준비하러 왔습니다. 사실 깊은 속내에는 두려움이 있는 것이죠. 평강을 가지고 온 것입니까? 아니요, 사실 그렇지 않거든요.
그런데 평안을 준비하기 위해 왔습니다. 사무엘이요. 그리고 다윗의 머리에 기름을 붓는 것입니다. 사무엘이 베들레헴에 도착해서 성읍의 장로들과 인사를 주고받는 장면이 나오게 되는데 이새의 집안으로 장면이 바뀌게 됩니다. 16장 5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이르되 평강을 위함이니라 내가 여호와께 제사를 하러 왔으니 스스로 성결하게 하고 와서 나와 함께 제사하자 하고 이새와 그의 아들들을 성결하게 하고 제사에 청하니라. 그들이 오매 사무엘이 엘리압을 보고 마음에 이르기를 여호와의 기름 부으실 자가 과연 주님 앞에 있도다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사무엘은 사울을 선택해 기름 부어 왕으로 세우고 그에 대한 실패의 경험을 이미 가슴 깊이 경험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실패에도 불구하고 사무엘이 지금 바라보고 있는 모습은 무엇입니까? 외적인 조건이었어요. 이새의 아들 중에 보니까 엘리압이란 자가 굉장히 자신의 눈에 마음에 드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인물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사람들 보기에도 이 인물이면 괜찮다라고 생각했겠죠. 그러나 하나님의 판단은 어떻습니까? 다릅니다. 하나님께서 단호하게 사무엘에게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외형을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런 사람은 버렸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지금 외적인 요소로 경험하고 선택했던 그 사울은 이미 하나님의 선택해서 멀어졌습니다. 버림받았어요. 하나님의 선택은 전혀 반대된 사람을 선택하고 있는 거죠. 형제들 중에서 가장 가망이 없었던, 가능성이 없었던 꼬마 다윗을 택함을 받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선택하시는 은혜의 성격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8절 29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세상 천한 것들과 멸시받은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바울이 이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기름 부음 받을 때 다윗에게 임한 하나님의 영이 있습니다. 다윗의 삶에서 역사하신 하나님, 다윗의 근육과 마음속에서 모든 세포 안에서 움직이시는 하나님, 그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었어요. 이것이 다윗에게 있었던 한 가지 조건이었습니다. 다시 다윗을 선택하는 과정을 돌아가 보겠습니다. 다윗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들에서 양을 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표현으로 하면 그 아들들을 준비하고 있을 때 찾지, 부름받지 못했던 아들이었습니다. 우리의 시선으로 보면 그는 굉장히 소외되고 보잘것없는 사람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16장 12절 말씀에 그를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얼굴이 붉고 눈이 빼어난 자. 그가 언제 얼굴이 붉고 눈이 빼어난 자로 불릴 수 있게 되었습니까? 다윗의 조건이 무엇이라고 말씀드렸습니까? 그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거였어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거. 우리 16장 18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16장 18절 말씀입니다. 소년 중 한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베들레헴 사람 이새의 아들을 본즉 수금을 탈 줄 알고 용기와 무용과 구변이 있는 준수한 자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더이다 하더라. 배경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오늘 순간순간 배경이 막 바뀌죠. 지금 배경이 바뀌어서 지금 어디에 있냐면 다시 사울이 있는 궁궐입니다. 지금 누가 다윗을 초대하고 있냐면 사울이에요. 사울에게 하나님이 부리시는 악령이 들렸는데 어느 누구도 이 사울의 질병을 치료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울이 자기 병을 치료할 수 있는 수금을 잘 타는 사람을 구하자 한 소년이 사울에게 다윗을 추천하는 거예요. 그래서 궁궐로 다윗이 초대되었습니다. 그래서 갑자기 이 변화무쌍한 인생을
다윗이 지금 살아가게 되고 궁궐로 지금 오게 되는 것입니다. 가족 중에서도 초대받지 못했던 사람인데 그를 초대받는 사람으로 바꾸셨어요. 가족들 사이에서도 소외받았던 사람인데 그를 그 이스라엘의 중심된 인물로 바꾸셨어요. 이제 그가 궁궐로 들어오게 됩니다. 누가 그를 초대합니까? 악귀 들린 사울이 그를 초대하는 거예요. 오늘은 좀 짧게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기까지 말씀을 마무리해보면 사무엘상은 굉장히 짧은 순간의 이야기가 계속적으로 전개됩니다. 모든 성경이 그렇지만 사무엘상은 더 그런 것 같아요. 왕으로 세움받았다가 폐위당하고 또 다른 왕이 세움받고 한나 때부터 지금까지 16장에 이르는 말씀 가운데 수많은 이야기가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다윗이라는 우리가 새로운 인물을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람을 평가하는 인간적인 기준과 하나님의 기준 사이에 존재하는 근본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는가 하는 것이죠. 사울에게는 하나님의 영이 그와 함께한 때가 있었습니다. 언제입니까? 바로 암몬과의 전쟁에 있을 때였죠. 그때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임하였고 그는 하나님의 영을 고백하며 구원을 고백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는 하나님의 영이 없어요. 원래부터 없었거든요. 한순간 하나님의 영이 있었는데 그것을 유지하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계속 이야기했죠. 유지하지를 못한다라고요. 그러나 다윗은 어떤 삶을 살아갑니까? 화려한 인생이 아닌 거예요. 가족들에게 주목받지 못합니다. 양을 친다. 다른 형들은 아버지 주변에 있지만 그는 어린아이임에도 불구하고 위기, 정말 두려움에 살아가야 할 그 들판에서 양을 친다. 심지어 아버지도 기용하지 못한다. 그런 사람인데 그가 하나님과 늘 함께 하니까 새로운 사람으로 변화되었어요. 궁궐이 그의 삶을 변화시킨 것이 아닙니다. 그에게 지금 하나님의 기름 부음이 임하였어요. 우리는 사람을 주목해서 잘 봅니다. 그런데 결과는 어떻습니까? 외적인 판단 요소가 우리의 전체적인 이미지를 판단하게 되죠. 그러나 하나님 보시기엔 어떻습니까? 만일 하나님도 우리와 같았다면 우리가 여기서 이렇게 말씀을 나눌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외적으로는 떨어지고 연약해 보이는 소년이지만 그에게는 늘 그와 함께하는, 나와 함께 교통하는 그 다윗, 그 영을 바라보시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늘 동행하는 하나님의 영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다윗은 다 집에 있는데 자신을 양이나 치고 하찮게 여김을 받았습니다. 그는 몰랐을 수도 있지만 그런 대접을 받았던 사람이었어요. 사실 그 다윗이 얼마나 몰랐다 할지라도 상처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런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역전이에요. 역전. 이제 하나님이 선택하셨고 내가 이스라엘의 왕으로 다윗을 선택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아픔과 어려움을 다 아셔요. 그러나 아픔과 상처만으로는 하나님께 나아가면 연민받게 되지 않습니다. 안타까움만 있는 거예요. 그 안에 있는 진짜 주님의 모습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우리의 아픔 깊숙하게 우리를 위해서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영. 아픔과 상처 넘어서 깊숙하게 자리 잡고 있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와 늘 동행하며 늘 함께 하시는 주님의 백성들, 거룩한 그리스도인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다윗에게는 하나님의 영이 임하였고 하나님은 그와 늘 동행하십니다. 그와 동행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도 함께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에게는 한 가지 소원만 있습니다. 우리와 늘 동행하여 주시고 함께 하신 그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순간들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는 남은 시간을 통하여서 다윗의 삶 그리고 사울의 그 관계 가운데 역사하셨던 하나님의 뜻을 바라봅니다. 짧은 시간이겠지만 그 시간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깊으신 뜻을 더욱더 깊이 발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를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는 우리가 되길 간절히 소망하오며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